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내 눈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며 감사함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올 한 해 받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우리의 감사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구나. 그 열매의 핵심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형제의 사랑이 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면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나로 변해져 가고 있네? 라는 이 감사함으로 찬양의 열매를 드리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 찬양, 이것을 제가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순서 자체를 그렇게 제목을 넣었다가 그런 설명하는 문구를 빼고 이제 직접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저는 매 순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내 입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내 의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기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의의 열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루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 엄마가 내가 밥을 세드리면 봉투에 밥값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세요. 그럼 결국 엄마가 나한테 밥 사게 해서 밥을 더 드신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한 의의 열매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준아, 아버지한테 밥 한 끼 좀 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밥값 플러스 알파를 혁규 메론값까지 보태서 주마.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안 줄까봐 저놈이 안 사.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보려고. 내가 줄 줄 알고 샀지? 줄 줄 알고 세게 비싼 걸 샀어, 기진이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안 줘. 그러니까 예은이가 물어본 거야. 오빠, 아버님이 안 주셨어? 이번에는 안 주시는데, 그럼 싼 거 먹을 걸. 여러분, 요 심리,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우리는 받은 걸 드리는 것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면 돼야 안 돼요. 더 못 드리고 더 못해서 내 마음이 그런 거지 대가를 받아.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면 준다.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은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지금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남자 성도들이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설교 중에 들으셨겠죠? 이번에 아담조에 있는 모든 남자 집사들이 전부 다 신학교 들어가서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 안 하면 못 버티는 교회입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외식할 거 줄이고 나가서 밥 살 거 줄이고 해서 학비를 대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조건과 무관합니다. 근데 쓰임받는 거는 이 세상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목사는 목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 관계없습니다. 정규 학위가 있든 연구과정에서 했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단에서 안수받고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들. 내가 사역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한번 칩니다. 저같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성상모가 목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앞에 구라빨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면 나를 쓰도록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답하는 수락관 나인으로 쓰신다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왜 수락관 나인으로 쓰고 저 사람은 왜 카페에서 커피 타게 하고 저 사람은 말씀 전하게 하냐.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맺히거나 섭섭한 적이 없고 요렇게라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내 앞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듣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요 감사가 누가 만든 거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셔서 했더니 했다고 복을 주시니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 섬김을 안 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안 죽냐고. 왜?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는 것도 예수가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보여줬어. 용기 내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화염검에 맞아 죽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데 이걸 왜 못해? 나는 내 기분이 어떤 기분? 그냥 낭떠러지에서 공중권세가 이게 또 역사를 하나 봐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렇게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몇 대 몇 대 신앙,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 즉 이삭이 약속받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 즉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는 자다운 행위를 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난 자손입니다. 이삭보다 먼저 났어요. 육신의 자녀,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을 말합니다.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 싸움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이스마엘의 의미는 율법, 이삭은 믿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우리 두 아들 가지고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색시가 집사람이 저한테 하갈을 줘야 되는데 하갈을 안 줬어요. 그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집사람 보고 나 하갈을 언제 줄 거야? 암만 얘기를 해도 하갈을 주고도 안 주는 거야. 하갈을 주기 전에 저를 씨를 뿌릴 수 없는 놈으로 만들어버렸어. 잔인한 여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사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요게 이제 한 가정사지만 이 가정사는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려고 형성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숨어있는 이런 비유적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자녀인가에 따라 내가 추구하는 의가 다르다. 근데 교회에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래요? 바울이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지배받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되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영적 분별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약속의 자녀이냐 육신의 자녀이냐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가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피뿌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택하셨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예요? 오늘 본문처럼 엄마 뱃속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택함 받은 거야. 나는 왜 문금무지를 만나서 연애 걸고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해가지고 애가 애를 낳아서 기지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기지 전미기고 다시 또 놀러 나가고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선이나 악을 택하죠. 저게 지금 내가 그때 일찍 집사람하고 속도 위반을 안 했으면 혁규는 저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건 불가능해. 희수가 교회에서 신앙 좋은 밥 잘 사주는 누나 안 꼬셨으면 지혜가 나왔냐고. 밥 잘 사주는 교회 누나 김수원이 그게 지금 이게요 엄청난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행위로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냥 그거는 현상일 뿐이야. 본질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이문진 집사님은 정은영 권사님한테 오늘도 차 한 잔을 잘 사야지. 내가 그때 신대원 갈까요, 목사님? 총회신학교 갈까요? 그때 내가 총회신학교 그냥 마무리 하나 이렇게 해라라고 안 했으면 만났냐고. 조 집사가 여기 와서 앉아있고 신학교를 갔겠냐고.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창세전부터 계획해놓은 이 만남, 이 만남의 축복. 거기서 상담 얘기 안 들었으면 성희가 왔냐고. 성희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다 봤다니까. 이 새끼가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라서 완전 범죄를 꿈꿨구나. 마지막 완전 범죄 네가 꿈꿨구나. 딱 거기서 꺾었거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 손길,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택함, 이걸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여자가 없어. 왜 해필 문구문이야? 나는 미스 인천을 원하지 않았어. 미스 코리아 내지는 미스 월드였어. 근데 왜 미스 코리아, 미스 인천을 줬냐고. 간단해. 척규 때문에. 왜 얘들이 미국에 어학연수 갔으면 미국서 거기 사는 아가씨를 색시를 얻어야지. 왜 여기 와서 교회 청년을 꼬시게 하지? 왜 교회 청년 자매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띠동갑 색시를 얻어가지고 평생 잡혀 살 인생을 사냐고. 왜 이 쪼 같은 새끼들. 근데 그거 보니까 전부 다 척규 때문이구나. 이 귀결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은 왜 철교집 막내 아들한테 연애 걸어서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그 사전 작업하려고 청년부 회장이 담배 피는 거 봐가지고 시험 들고 그냥 종교적으로 억누려 살았던 그것에 대한 반발로 그래 나 엄마 속 죽이려고 내가 천리교집 막내한테 시집 가야지 이래가지고 속이란 속은 다 시켜가지고 나한테 시집 오고 나도 집안 망신이란 망신을 다 시켜서 둘 다 결혼해가지고 기진이 낳고 척규 낳고 김인희는 또 누굴 낳을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여장수 맘이래. 그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요걸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이건 받은 자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택하시면 조건, 태어나기도 전이래. 선과하게 어떤 행위도 없었던 때 선택하신 이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오늘 성상모가 여기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서서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길거리 캐스팅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못 섰을 것이다. 그 물어본 거 아니 끝까지 하나님 왜 하필 예수 믿는 자가 없어서 미스 인천이냐고. 나는 미스 코리아인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 은혜 네게 족하다. 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했습니다. 척규가 얻은 색시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400년 후에 누가 나올지 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적어도 400년 후에 있을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400년 후면 조선시대 정조 때인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상모가 있기까지 400년 전으로 올라가 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그렇게 말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격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이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오늘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야.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집사람 앞에서는 강한 남편이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서 있을 때는 너무나 눈물이 많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나이가 지금 70이 돼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벅찰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 때, 그때 그냥 울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사는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죄밖에 없는 존재, 죄의 종, 그리고 내 양심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율법의 종. 그리고 오늘도 심판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 없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헌신봉사해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긴 하나님 마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어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창조의 뜻은 뭐냐면 피조물의 뜻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내가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행위 완벽주의적 삶을 살고자 하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완벽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사람으로 조건을 만들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타락한 자유의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뭔가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술 한잔 먹고 취하고 싶습니까? 오늘 남으세요. 술 한잔 먹고 취해서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됐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이러고 싶지 않고 내 자식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오늘도 또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에게 이런 모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 내가 안 그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도 내가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깨고 몸부림치는 그 나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오늘 너에게 찾을 의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자기 존재 인식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는 내 행위와 말로 내 삶의 모습이 의롭다고 만들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나한테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내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빗장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시면서 마치 내가 귀한 아들처럼 우리가 혁교하고 지혜 볼 때 어때서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어떻게 될까? 내가 나았으니까 내 자식 기르는 것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속량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아무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나의 노력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심에 오늘도 감사한다라는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네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 전할 때의 수고에 비하면 저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맨날 먹고 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싹 트는 복음이라는 회식할 때 슬로건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게 없어요. 근데 수고는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몸도 많이 피곤하고 왜냐하면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 노동인데 정신 노동이 작은 육체 노동으로 드러나겠죠. 조그만 조직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운영할까? 수시로 하나님과 안테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 여러분들이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교회 일 때문에 수고로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 지체로서 수고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한 해입니다. 그 수고한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